한자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띄워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읽는지 아시나요? 불, 부, 뭐 어떻게 읽어요? 네, 뭐 읽는 친구들 있는 것 같고 뭐 애매모호한 친구들 있는 것 같고, 그럼 이것과 같은 단어, 영단어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잘 못 본 단어긴 한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영단어도 보여드릴게요. 혹시 아는 단어신가요? 처음 봐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한자는 불변성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이 영단어도 똑같은 의미, 변함없는, 변하지 않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변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속성에 대해서 최근에 이 단어를 사실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언제 보았냐? 세례입교 교육 때 이 단어를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느냐?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불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이 불변성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이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속성입니다. 왜냐? 우리는요 너무 잘 변해요. 우린 매우 가변합니다. 불변하지 않고 쉽게 가변해요. 늘 똑같을 수가 없죠. 태도도 생각도 감정도 신체도 우리는 늘 변화합니다.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청소년 시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왜 질풍노도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때 감정이 너무 급변하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조금 전에 좋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울고 있고, 막 갑자기 화를 내고 있고, 이런 나도 나를 주체할 수 없는 청소년의 이 감정 상태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여러분이 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의도해서가 아니라 호르몬이 여러분을 그렇게 막 바꾸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불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변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애를 하다가 보면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 말을 들으면 진짜 미칠 것 같은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오빠 변했어. 와, 이 표현을 들으면요, 내가 뭐가 변한 걸까? 내가 어디서 변한 걸까? 얘가 지금 나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해지는데,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남성에게 이제 서운할 때 많이 하는 표현이 변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사실 여러분 어떻게 똑같겠어요? 연애를 하면서 어떻게 늘 똑같겠어요? 변할 수밖에 없죠. 시간이 지나고 함께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은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에요. 이것만 그런가요?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물건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지금 너무 어떤 물건을 갖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사줬어요. 깜짝으로 여러분에게 딱 선물로 줬어요. 그때 여러분의 기분은 너무너무 좋겠죠. 막 날아갈 것 같겠죠. 근데 그 기분이 얼마나 갈까요? 그 기분이 얼마나 갈까요? 1년 갈까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3일 가면 오래 가는 거고 하루 가면 오래 가는 건데,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기쁨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기말고사 때문에 뭐 죽겠죠. 막 시험 내신 잘 따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진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너무너무 받고 싶은 점수에 100점을 받았어요. 기분 좋겠죠? 얼마나 갈까요? 그 기분이 얼마나 갈까요? 24시간 내내 막 그 도파민에 절여져서 나 100점 맞았다 이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변해요.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변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어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왕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았죠.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어땠습니까? 완전 좀 뭐랄까? 이상한 사람 같았어요. 왕이 됐을 때 내가 가장 필요하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해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왕위를 주시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표합니다 라고 하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누가 들으면은 그냥 철든 자식 같은, 철들은 자녀 같은 그런 모습을 솔로몬이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너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냐? 나 기분이 너무 좋다. 그러니 너가 나에게 요구한 것 이상으로 훨씬 많은 것을 솔로몬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은 실제로 그 많은 것들을 받습니다. 모든 것들을 얻어요. 그렇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린 왕, 주변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공을 하고 솔로몬을 존경하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서 사방에서 솔로몬에게 몰려드는, 너무너무 나라가 부자여가지고 돈을 어디다가 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방패는 금으로 만들면 그게 효력이 있을까요? 금은 휘어요, 여러분. 막는 용도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에 돈이 이렇게 많다, 우리나라 부자다라는 것을 과시할 정도로 부자 나라가 됐다라는 겁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왕이 되었고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길어지는 동안 우리가 설교 초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것 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똑같이 불변했을까요? 아니면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을까요? 뭐 이거는 여러분에게 질문해봤자 뭐 다 이미 알 텐데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어떤 표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지혜와 지식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한데 부자다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 3절에 보시면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몇 명? 300명. 즉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부인이 1000명.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부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가 한 번에 1000명의 아내를 맞았다는 것도 아닐 겁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아내를 계속해서 맞이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단순히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성욕이 너무 활발해서 이 사람이 아내를 많이 맞이했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내를 많이 맞이한 이유는 여러 이유들이 있었지만 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에서 바로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파라오를 뜻하는 것은 여러분 아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즉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집트는요 고대 내내 아마 뭐 유튜브에서 영상 본 친구들 뭐 역사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집트는 매우 고립된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조가 그 강대함이 부강함이 정말 오래 갔던 왕조가 바로 이 이집트입니다. 이때도 이집트는 잘 나가고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로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이집트가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 파라오의 딸을 지금 솔로몬이 무엇으로 맞았다? 아내로 맞았다. 그만큼 솔로몬은 여러분 지금 사돈관계예요. 이집트와 사돈관계라는 것은 그만한 힘을 솔로몬이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이 나라 저 나라와 계속해서 사돈관계를 맺어가면서 나라를 더욱더 튼튼하고 부강하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솔로몬만 했던 게 아니라 이 당시 고대 시대에도 그렇고 중세 시대에도 그렇고 나라가 조금 더 안정적이기 위해서 상대방 나라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정략 결혼하는 경우가 참 많았죠.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정략 결혼을 수많은 여인들과 하면서 이스라엘 안에 결혼만 한 게 아니라 단순한 그 나라의 문화만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나라의 종교까지 같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즉 그 여인들이
각 나라에서 각 지역에서 자신들이 믿던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들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사람을 사랑했다, 이성을 사랑했다 이 표현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나라들, 그 이방 민족들의 문화와 종교와 그 여러 가지 것들 모두를 함께 그 매력에 빠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잘 섬겼던 솔로몬에게 이런 신, 저런 신, 이런 문화, 저런 문화가 막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요,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린 기간이 40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내가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점점 나라가 부강해지고 누가 우리나라를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이 상황에 접어들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공부를 이번에 기말고사 때 거의 안 했어. 못했어. 완전 진짜 시험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 근데 내가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날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진짜 집중력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만 공부해도 시험을 정말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는데 진짜 시험을 잘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역시 내 머리는 좋아. 역시 내가 뛰어나가지고 시험을 잘 봤지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와, 진짜 하나님이 나 도와주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지혜 주셨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 이후로 시험을 계속 잘 보는 거예요. 계속 잘 봐요. 시험을 볼 때마다 좋은 성적이 나와. 그러면 그때까지 이 사람이 똑같은 생각할까요? 역시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내가 잘 되는 거야. 아니겠죠. 나중에는 나는 원래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닐까? 내 머리는 원래 공부를 잘하는 머리가 아닐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는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일들이 반복되니까 나는 진짜 훌륭한 왕이 아닐까? 난 뛰어난 왕이 아닐까? 우리가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솔로몬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이라는 시간을 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의 시간을 써요. 근데 문제는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몇 년을 쓸까요? 14년을 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의 잘남에 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잘남에. 내가 더 훌륭한 거 아닐까? 나 하나님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사람은 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던 이 솔로몬에게 수많은 이방의 여러 문화들, 종교들, 여러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 마치 고등학생 때 아무것도 모르고 살던 우리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와,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이런 삶이 있구나, 이런 신세계가 있구나를 경험하고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은 것처럼 솔로몬도 이런 신세계가 있구나, 하나님만 섬기는 게 다가 아닌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솔로몬도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솔로몬의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냐,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모습을 좀 볼게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대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다가 아닙니다. 마음을 돌리십시오. 다른 신을 섬기십시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표현 중에 중요한 게 돌렸다라는 거예요. 원래 솔로몬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고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돌렸다고요. 하나님을 더 이상 향하지 않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저 지금 왕이 됐지만 저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저 불안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이 왕권의 강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아니었으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이 솔로몬이 지금 변했어요. 변해버렸어요. 그의 마음이 변해버렸다고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대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던 이 솔로몬이 변했다고요. 마음을 돌려버렸다고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지 못하는 솔로몬의 그 신앙을 우리는 봤어요. 지난주에.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어떻게 저렇게 믿음 좋은 인간이 다 있냐라고 했던 지난주 모습의 솔로몬이 이제는 마음을 돌려버렸대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쫓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말씀도 좀 볼게요. 이는 시돈의 여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들을 따르는지 몰라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이라는 신도 따르고,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던 한 사람이 이제는 교회 맞은편에다가 다른 신 섬기는 종교 시설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다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의 이 모습으로 인해서 솔로몬만 하나님께 마음을 돌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야, 왕도 저렇게 하는데 뭐, 다 마음을 돌리고 자신들의 신을, 자신들의 이방 신들을, 외국에서 들어온 문물들을 쫓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 솔로몬 저거 안 되겠네, 저거 완전 이상한 인간이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불변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불변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늘 변한다고요. 우리 마음은 늘 위험에 처해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감사하게 여겨야 되고, 이 마음을 우리는 지키도록, 우리의 마음은 쉽게 요동치고 쉽게 변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이 방향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의심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우스꽝스럽게 말씀드렸지만, 고3들이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제 성인 되고 대학생 되니까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부터 교회를 떠난다? 여러분, 이거는 예가 아니라 실제로 너무나 많이 있는 일이라고요. 진짜 경계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지금 이 마음이, 목사인 저도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버리지 않아, 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섬길 수 있어, 이런 장담을 할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 여기 또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대요. 이제 아예 떠나버렸대요. 마음만 돌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떠났대요. 근데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절의 말씀들, 열왕기상 앞절의 말씀들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솔로몬아, 너 지금 너의 모습이 불안하다.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너 지금 마음 다시 잡아라. 너 마음 다시 붙잡아라. 너 이대로 안 된다라고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를 놓지 않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어요. 이렇게 표현합시다. 솔로몬이 바람을 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쓰레기 새끼. 나 너랑 이제 안 봐. 나 이제 너랑 같이 안 해. 이게 아니라 괜찮아. 다시 돌아와. 나 너 포기 못해.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2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다시 돌아와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야? 너 다시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누구야? 너의 신앙이 지금 약해 보이는데 너 다시 예배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도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솔로몬과 같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그 말씀에 귀를 닫고 계속 다른 것으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다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 마음에, 내 신앙에 대해서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